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는 교회가 가진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서 얻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맞붙어 싸우는 존재. 우리는 이제껏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악한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1장 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창세 전 그리고 오늘 11절의 영원부터, 이 두 개념은 같은 뜻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부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려는 계획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 전에 영원부터 이런 개념을 한 번은 꼭 정립해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공간에 매여 있으면 미국에 갈 때 10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이 한국이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이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있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갈 때,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만약 하나님처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같은 겁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것이고 공간이 없다면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은 공간과 시간 모두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 창세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오래전 옛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한 구절을 보십시오. 시편 2편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내 아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즉 하나님께 택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언제 낳았다는 겁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의미도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더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를 지금 택하시고 지금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항상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이런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분명히 다르니까 두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후반절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과 확신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 생긴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대체 어떤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발레시아 이 단어를 보면 담대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밝히 드러내어 말한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나십니까? 밝히 드러내어 말한다. 계시죠, 계시. 그러니까 예수라는 비밀을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고백입니까? 무슨 고백?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믿음의 고백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저께거든요. 그저께 세포로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세포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나는 예수다, 이 말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다. 네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네가 예수라고 왜 말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제가 생각하다가 문득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나더군요. 그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의 안타까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 예수다. 왜 이 말을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지금 여자 주인공이 했던 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꼬라지로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당신을 깎아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습게 돼요? 여러분, 남자 주인공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 예수다. 이 고백을 그토록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의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뭡니까? 내가 예수라는 고백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환난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자세하게 보았죠. 자신이 당한 이 많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난은 성도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이랬죠. 성도를 위한 것이고 또 성도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고난이 성도를 위하다가 당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죠. 그건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울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도의 영광이 될까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까지, 수신인의 우리도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까지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가 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면 엊그제 화요일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모든 성도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고, 자신이 이 일로 영광을 받게 된다면 그 영광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 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플 때 온몸이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내 안에 있는 30조의 내가, 그 30조의 모든 내가, 모든 그 영광을 똑같이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예수라는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라는 개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다,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를 달랑 두면 그 주위만 이렇게 밝아지죠. 그러나 그 촛불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자가 아닌 교회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에는 나는 수많은 예수 중 단 하나의 예수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0조의 세포가 모여서 내 몸을 완전체로 만들듯이 수많은 예수가 모여서 예수라는 완전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고 우리가 예수라는 그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